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민수기는 원어로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벌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통해 결혼 관계였습니다. 둘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결혼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13장부터 시작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지, 또 어떤 모욕과 상처를 안겨드렸는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담긴 1절에는 주어가 2번 나옵니다. 온 회중과 백성입니다. 이는 죄의 확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회중은 앞선 13장 26절에 언급된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단을 뜻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말합니다. 즉 불과 10명으로부터 시작했던 불신앙의 말이 이스라엘 대표단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진 것입니다. 분명 처음 보고할 때 불신앙의 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갈렙이 외친 신앙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불신앙의 말만 이스라엘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쉽게 반응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 없이는 물에 갖다 댄 불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말을 살짝만 들어도 기름에 갖다 댄 불처럼 순식간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죄의 친화적인 존재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후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한 것으로 보아 레위인들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민수기 8장에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며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반역의 무리에 가담했습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렸지만 현재는 원망하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현재 우리 신앙생활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과거에 나누었던 사랑을 추억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현재 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자기들의 처자 곧 가족을 사로잡히게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원뜻은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전리품으로 팔아넘길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남편은 나를 팔아넘길 거야 라고 하는 식의 말을 내뱉었을 때 남편이신 하나님의 가슴은 후벼 파였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은 하나님의 자부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절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애굽이야말로 자신에게 더 소중한 가치요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장면은 십자가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옛삶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추구한다면 비록 입으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며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한 구석으로는 죄와 버타던 옛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십자가 구원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면 부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5절은 본문의 가운데 부분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은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장면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힘쓸 때 그때 모세와 아론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소수를 통해 구속사를 써 가십니다. 분명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집단은 죄로 멸망당해 했지만 하나님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수를 보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듯 우리도 죄로 넘실거리는 세상에 실망하고 있기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소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 구속의 이야기를 써 가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한 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주연 배우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6절부터 9절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친 신앙의 말로 앞서 2절부터 4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불신앙의 말과는 대조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9절에 나온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사고하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전리품으로 팔아넘기는 분으로 오해하며 매도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옷을 찢으며 슬픔과 분노를 나타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심이라고 한 번만 번역됐지만 원어에서는 심이에 해당되는 말 매우들을 2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확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근거하여 사고함으로 자신을 메뚜기요 가나안 족속을 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고함으로 자신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의 먹이라고 외쳤습니다. 불신앙의 말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앙의 말을 외쳤을 때 하나님 분명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의 속에 신앙의 말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눈앞에 두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을 책임지고 보호하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앞에 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며 반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값없이 받고서도 여전히 마음의 중심으로 반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린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전면으로 부정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화려한 애굽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가 창궐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값없이 받고도 그 은혜를 쉬이 망각하며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우리의 죄된 삶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로 넘실거리더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음의 옷을 찢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